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네, 오늘 11절부터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사마리아, 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12절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유대인이 아홉이고 그리고 사마리아 그 이방인이 한 명이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는 그 자기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래서 예수님께 외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형벌, 천형이라고 할 정도로 문둥병 환자들은 지금은 뭐 곧잘 고쳐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문둥병의 균들이 이게 밖으로 나오면 다 죽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인 전염은 없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불행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되고 그리고 진 밖으로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보면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 그리스어로 에피스타테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은 임명된 자, 사령관 이런 뜻입니다. 임명된 자, 사령관. 그래서요 우리 번역에는 선생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완성하도록 임명된 사람 이게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문둥병자에게 가장 큰 바람이 뭐겠어요? 문둥병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문둥병의 이 치유를 완성시켜 주실 분 이분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 이것을 완성시켜 주실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14절 그 외치는 소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늘의 형벌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 이 문둥병을 고치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듯이 불치의 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불치의 병은 바로 죄입니다. 죄인인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은 59절로 되어져 있는데 전부 문둥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 가장 긴 성경 바로 문둥병인데 레위기 13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하거든요. 하나가 뭐 돋거나 색깔이 변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든가. 그래서 2주간을 격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다시 진찰을 합니다. 그때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작은 점으로 시작해서요 온몸으로 퍼지게 되어지고요 신경을 마비시키고 그래서 그 손가락이 없어지고 발가락이 없어지고요 그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제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기타를 치시던데 기타가 피범벅입니다.
손이 다 해지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뼈가 드러나는데도 모르는 이러한 병이 바로 문둥병이거든요. 아픔을 모르는 병이고요. 그래서 진 밖에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살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죄에 대해서 한 발을 걷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한 발을 걷기 시작하면 두세 걸음, 10걸음, 100걸음은 너무나 쉬워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죄가, 한 발의 죄가 인생을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은요, 인생 전체를 썩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이고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 문둥병자들이 비참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 죄는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불행과 모든 고통의 근본에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 구스는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으로서 흑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비판의 내용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앞뒤 문장을 볼 때에 모세가, 아니 미리암과 아론이 왜 구스 여자랑 결혼해? 왜 이방인하고 결혼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아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 않지만. 그러니까는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너랑만 얘기하시냐? 우리와도 얘기하지 않으시냐?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이 구스 여인은 죄인을 상징하기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신부로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들이는 이러한 것을 예표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에 대하여 비방을 했고,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셋을 성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리고 진노하시고 떠나셨거든요. 그때 미리암 몸에서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문둥병이에요. 죄의 대가로 문둥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불순종과 교만의 죄 때문에 문둥병 걸리는 사람들이 종종 기록이 되어집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이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고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 이러한 제사를 자기가 지내려고 했던 우시아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왕도 문둥병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영적인 죄가 눈으로 보이는 병이 문둥병이고요. 고통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요, 여러분, 문둥병의 영적 모습이 바로 죄이고요. 문둥병은 결국 비참한 죽음에 이르듯이요. 죄는 우리를 비참한 죽음으로 이끌거든요.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뭐죠?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그것이 죽을 운명의 사람에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때문에 나 이거 인생 때로는 망쳐지고요, 고통이 찾아오고요, 내 죄임을 깨달을 때요, 그때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 예수님으로 천국감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생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문둥병을 싹 다 고쳐내듯이요, 10명을요 한꺼번에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라고 해도요,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고쳐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 일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문둥병자처럼 죄 못 깨닫거든요. 그냥 수치스럽고 더러운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이고요, 생각마다 죄고요, 사는 모습이 다 죄투성인데요. 그런데 오늘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불치의 병에서 나를 건져 주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권세를 가지셔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절박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소리를 높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이 걸리면은요 성대를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못 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둥병자들이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은 무엇이야? 철력을 다해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철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인생에 우리가 여태까지 구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 목회자의 간증이 참 우리에게 아주 이건 정말 중요한 이 기도의 지혜구나, 이것을 참 마음에 감동이 와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의 유명 목회자이신데 그런데 이 배에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8시간에 걸쳐서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내장을 수술해서 다시 집어넣는 봉합 수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희한한 후유증이 생겼는데, 부산 출신이어서 이 해산물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해산물만 먹으면 배가 꼬이는 거예요.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에도 젓갈 좀 팍팍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딱 먹으면 그냥 비릿해가지고 그냥 이래야 되는데요. 그런데 해산물은 못 먹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못 먹는 고통이 이거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일생을 고통스러워하면서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내 병 고쳐주옵소서, 내 병 고쳐주옵소서. 근데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질 때 그 주제가 치유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이 치유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려다 보니까는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내 병도 안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은 치유하신다 이거를 내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섭섭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 기도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아니 40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도를 들으면은 복잡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뭐 기도 가운데 주시는 영감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주여 교회 부흥시켜 주옵소서.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 주여 천국 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한 기도, 주여 나라 잘 되게 하옵소서. 막 이것저것 기도하다가 주여 내 병도 고쳐 주옵소서. 쑥 지나가 버리고요. 그러니까는 40년 동안 어떻게 기도를 해왔느냐? 두루두루 이것저것 기도하다가 형식적으로 몇 마디 중얼거린 게 40년 동안 해온 기도의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낫고 싶으냐? 너 정말 구원받고 싶냐? 너 정말 간절하냐? 말씀 붙들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의 벽을 뚫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깨우쳐 주신 지혜를 가지고요. 다른 기도 다 접어두고요. 주여 내 배 고쳐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하면서요. 몰두를 해가지고 배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요. 몇 날 며칠이 지나는데 그분이 그때 깨우친 아주 놀라운 신앙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더라.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나았나 보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마음에 딱 소리가 날 때가 온다. 딱 소리. 저도 그거 곧자 써먹거든요. 뭔가 고민하고 있으면은 기도에 딱 소리가 와. 딱 소리가 나. 그런 말들 종종 저도 써먹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요.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하필이면 그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님께서 생굴을 한 접시를 갖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통영에서 갖고 왔다고 생굴을 갖고 오는데 나은 줄로 믿었으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아파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젓가락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하다가 믿음으로 꿀떡 삼켰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불안해서 잠을 못 자. 배가 언제 아플 줄 모르니까는요. 밤새도록 불안불안하는데요. 다음 날 보니까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가지고요. 횟집에 쳐들어가셔가지고요. 회를 잔뜩 시켜가지고요. 40년 동안 못 먹은 회를요. 그냥 마음껏 그냥 비린내가 날 때까지 드셨다라는 거예요.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회만 보면 하나님께 감사. 해산물을 대할 때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병 고쳐졌다가 병에 걸렸다가 고쳐지면은요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죠? 뭔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병 걸렸다가 그냥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었고 또 병이 있었고 정말 깜짝 놀랄 인생의 고통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절박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10명 다 큰 소리 내잖아요. 주여 고쳐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감사로 더 큰 소리 내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요 하나님 찾는데요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12절에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 응답해 주시잖아요. 지금까지 인생에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고요, 망할 뻔했는데 망하지 않고 살아왔고요, 정말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살게 하시는 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크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기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실망, 예수님의 안타까움, 이게 다가 아닌데, 병 걸렸다가 나은 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능력 주실 거고 더 복을 주실 건데, 돌아와야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 한 사람에게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육체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다 고쳐주셔서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기도에 절박할 때 큰 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감사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요, 일이 이루어지고요, 일이 해결이 되어질 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감사의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지금부터 더 큰 능력을 주시고요, 지금부터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목사님께서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의 저주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귀. 세 번째가 무엇이냐? 감사를 잃어버린 마음.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를 잊어버리면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감사를 모르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어리석어지고요.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인생을 정말 바보 같은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시는 말씀도 있지만은요, 우리 인생이 스스로 찢겨지는 인생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불치의 문둥병자 고쳐주셨듯이요, 우리의 인생의 불치의 문제들이요, 그 뿌리 박힌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내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요, 박힌 못을 뽑아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난이라는 곳에 못 박혀 있는 나, 병이라는 곳에 못 박혀 있는 나, 여러분 인생의 슬픔과 고통 중에 못 박혀 있는 나, 하나님께서요 뿌리채 뽑아내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구원을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개척교회를 세우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몸이 막 아픈데요. 그런데 병원 갈 돈이 아까워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이악 물고 참고 이제 교회 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쓰러지셨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과로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암 진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고통으로 가득할 때 남편이 목사님이신데 이럴 때 이 뭐라고 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노트 한 권을 가져가서 감사할 일을 쓰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같이 남편 되신 목사님께서 같이 쓰고 또 감사 나누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를 노트에 쓰면서 신기한 것이 감사를 쓰는데 죄가 깨달아지더래요. 감사를 쓰는데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자신을 회개하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 노트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암이 지독한 통증을 동반하는 암인데 통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는 이러한 이 기적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분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베트남 선교사로 가 계시는 이태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 매형이요 50세 때 췌장암 4기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부인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망할 때 뭐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서로 힘을 합하여 감사합시다. 그래서 부인이요 옆에서요 응원해줘서요 암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맛있는 밥을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무사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봤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감사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여러분 50세 때 췌장암 4기로 3개월 진단 받으셨는데요. 23년을 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절박함의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의 또 하나의 우리 믿음은 무엇이냐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르쳐 주시는 것이 희망의 기도 아닙니다. 낫게 하옵소서 아닙니다. 낫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요. 안 주시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에 무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실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삶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일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깨어 있어서 절박함의 큰 소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큰 소리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그 쓸데없는 원망, 불평, 고통 우리 입술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영광 돌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는 나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해서요 응답받아서요 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